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뒤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뒤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즐거운 무료되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간주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간주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죠. 간음을 처벌하신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까? 간음을 구제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까? 구제한 이야기죠. 오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자비와 또 자비를 묵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유대사에서는 간통을 가장 사악한 그런 범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아랍권 국가에 가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을 돌팔매질로 이 적결 공개 처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포된 그런 동영상이 떠돌았죠. 충격을 넘어서 경악할 그런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이 흙 속에 허리까지 파묻어 놓은 뒤에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이 돌팔매질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었죠.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간음죄에 대한 이 아랍군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예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 간음죄에 대한 그런 처벌은 이 아랍 사회뿐만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이 간음죄를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법, 신명기 22장 그 22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이 간음죄에 대한 그런 세세한 규정들이 나오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누군가를 응시하는 두 눈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을 두고서 그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예수님의 눈길, 그리고 군중들의 그 차갑고 냉혹하고 무자비한 눈길, 우리는 이 두 눈길을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은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까? 새드 엔딩으로 끝났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리고 오늘 그 행복을 누가 만들어줬지요? 군중이? 예수님이 만들어줬죠. 오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여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녀를 변화시켰던 그 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여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을 변화시켰던 것도 모두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힘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었죠. 앨런 힐스의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그런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강조를 해드리면서 좀 읽어보실 것을 꼭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셔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실 거고, 이 정말 무심하고 지루했던 그런 복음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가오는지 모를 겁니다. 아마 그걸 읽고 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도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질 때마다 그 책을 다시 은혜를 권하죠. 금세 가슴이 촉촉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또 너그러우시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이 사무실에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비치를 해뒀기 때문에 읽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에서 그 책을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가는 현장에서 붙들려왔던 그 여인 앞에서 사람들이 집어들었던 그 돌멩이는 그 여인에게 어떠한 변화도 주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그 앞에서 그 사랑과 연민과 측은지심으로 손을 잡아주던 그 예수님의 관대함이 결국은 그 여인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 가진 힘이거든.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가는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수년 전에 상담했던 한 그런 상담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는 여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자매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떤 남자하고 사랑에 깊이 빠져버렸죠. 한마디로 그 자매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바로 불륜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륜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 자매는 그 부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남편하고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그렇게 결혼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남편은 너무 난폭하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남자였죠. 다방 여자들 또 창녀들을 상대로 문란한 성관계를 맺고, 또 가끔씩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은 폭행 수준으로 그렇게 덤벼들고, 그럴 때마다 그 자매한테 이 성병을 옮겨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50이 다 되도록 남자한테, 그 남편한테 정말 사랑다운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저 남편의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욕적인 놀이개감으로 취급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늘 매를 맞았고 늘 무시를 겪었고, 정말 여자로서 이런 행복감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당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이 한 형제님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사랑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남자는 지금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한 번도 그 남편한테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위로와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50이 되도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바로 그 남자를 통해서 비로소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그 남자하고 키스를 해보면서 정말로 이 맞춤이 이렇게 감미롭고 달콤하고 행복한가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남자하고 키스해본 거라고는 자기 남편이 다였고, 남편한테는 거의 폭행 수준으로 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키스라는 것은 제일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고 야만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막상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입맞춤을 나누면서 정말 키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정말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어도 보고 싶어지고 끊임없이 죽어도 모자라서 애를 태우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어쩌니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이시냐고 그렇게 코웃음을 쳐버렸다고 그럽니다.
사랑이 뭐고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그 자매는 남편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체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남자하고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바로 그 남자를 통해서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 어떤 건가를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웃 사랑이 뭔가를 그때서야 이제 피부에 와닿더라는 것이죠. 그 남편으로 인한 그 상처 때문에 그 자매는 늘 냉혹하고 또 차갑고 뾰족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사랑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런 체험을 가지면서부터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너무나 많은 엄청난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오게 된 거죠. 그 자매는 그 남자로 인해서 가슴 따뜻해지고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그 자매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죄의식이었습니다. 남편을 놔두고 이 다른 남자하고 몸을 섞는다는 것을 이 자신의 양심이 허용해 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그 사랑의 눈물에 있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이 집에 돌아와서 기도상하게 앉으면은 그때부터 또 죄의식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분별과 또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머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 몸이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남자의 품속으로 달려가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비참한 거와 또 죄책감이 떨어지곤 했죠. 불륜이 나는 것. 그야말로 그 드라마 속에서 남의 이야기만 전해들었던 그 내용이 자신한테 현실로 다가와서 어느새 그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자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핥히고 끌고내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서 성당만 오면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기 일쑤였죠. 그 사랑 속에 깊은 그 죄의식에 그야말로 단단히 뿌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한테는 정말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급선무였던 것이죠. 근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던 그날은 우연히 제 본당에서 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복음 말씀이 바로 이 현장에서 붙들려왔던 가늠한 여인 이야기였거든요. 저는 그날 강론을 통해서 그 가늠한 여인마저도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강론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제 강론을 듣는 동안에 4도 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자마자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놓고 너무 괴로워서 고해성사를 보면서 여러 신부님들을 다 찾아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부님들을 찾으러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도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성사를 보고 나면 오히려 감정 상태가 더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용기를 내서 겨우겨우 신부님들한테 털어놨는데 신부님들은 하나같이 그냥 끊으라는 대답뿐이고 자기 가정에 충실해라는 그런 대답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근데 제 강론을 들으면서 아마 저 신부님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자분자분 자신의 그런 속사연들을 털어놓는 겁니다. 몇 시간을 얼마나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남편한테 겪었던 모멸감들,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얘기들, 그 남자를 또 만나면서 받아왔던 그 사랑과 행복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너무 죄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은 또다시 그 남자의 품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나약함 앞에 마음 아파서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자매는 너무너무 그동안 힘들어했던 것이죠. 저는 그때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그 자매한테 다른 신부님들처럼 그 매정한 그런 법의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을 했으니까 당신은 주인이고 지금 이 상태로는 죽으면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 소리는 그 자매한테는 너무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소리가 아닐 수 없었죠.
아마 율법의 잣대로 그 자매한테 저도 다른 사제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줬더라면 아마 그 자매는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을 겁니다. 자신의 지구를 다 털어놓는 그 자매한테 너무 뻔한, 너무나도 식상한 이런 답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 행위에 대한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그 보속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자매한테 저까지 똑같은 대답을 준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저한테 보내시고 연결해 주신 거는 그나마 그 자매한테 숨을 좀 쉬게 해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굉장히 망설였죠. 뭔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줘야만 저 자매가 그 상처와 죄의식으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고심 끝에,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제일 먼저 내놓은 그 첫 마디가 축하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는 정말로 이 축복받을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 사랑다운 사랑 한번 못 해봤던 그 자매에게 이제 정말로 사랑다운 그 사랑을 해보도록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셨던 이 시간들은 분명히 우리가 감사드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분의 만남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분자분 말씀을 해드렸죠. 살면서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운명처럼 그렇게 파고드는 그런 만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고, 자매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지금 사랑이 어떤 거고 사랑이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 이런 시간들을 허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시간을 충분히 느낄 대로 느껴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이런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너무 자학하지도 말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렇게 해서라도 경험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서 최고로 긍정의 힘만을 좀 끌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런 유의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제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내렸던 그 분별이나 결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는 제가 간음을 용인한다든지 동조하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정말 천번을 생각하고 만번을 생각해봐도 그런 그 상황에서 저는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비록 제가 했던 그런 말이 그 사제로서 잘못된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그 자매한테 그 가혹함의 잔대를 들이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 양심이 허용해 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조배를 드리면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죠.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그 자매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를 여쭈었습니다. 심판받을 거라고, 벌받을 거라고, 그러니 아파도 무조건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실이 부족한 그 여인의 향유를 받으시고 그 여인의 그 부족한 머리카락에 당신 발을 맡기신 그런 주님이시라면, 가는 현장에서 붙들려왔던 그 여인의 손을 맞잡아 주신 주님이시라면 아마 그 자매의 아픔이나 고통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라도 아마 이렇게밖에는 달리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제 말씀을 듣는 동안 내도록 울었죠. 죄스러워서 울고 또 고마워서 울고 또 떠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도록 우셨습니다. 어느 사제한테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사랑을 바로 이 비천한 사제의 입을 통해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화장지 한 다발이 다 풀려나갈 만큼 실컷 울고 나서 그 돌아가는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화롭던지 제가 다 알고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 차례 그 자매와 그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매는 지속적인 그런 상담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 역시도 그 자매를 정성껏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제가 하느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남자와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미련 없이 인간적으로 정말 정리하기 힘들었던 그 부분까지도 다 정리가 되고 남은 거라고는 나중에는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 그 한 가지만 딱 남겨놓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죠. 세상을 바라는 그 눈도 사람을 대하는 그 시선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정말로 이제 성숙하게 변해졌습니다. 그 자매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그런 그리스도의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하느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 훌륭한 성령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 하느님 사랑을 그런 전하는 도구로서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그 자매에게 해준 거라고는 정말 고작 아주 작은 마음을 준 거, 정말 몇 마디 말을 해준 거, 그게 전부였죠. 단지 저는 그 하느님적인 사랑과 관대함으로 그 자매를 대해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적은 사랑만으로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자매가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어느 자리든 지금 하느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어느 공동체든지 지금 세워져 있을 겁니다. 리조를 하든 구역일을 하든 연구를 하든 어느 자리에든 지금 자기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고 소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종종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일이 우선이고 사람이 나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후다히 발생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일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죠. 전부 다 못해먹겠다는 소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소리지 일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일과 사람 중에 우리가 무엇을 잡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람을 놓치면서까지 당신 일을 성공시키는 거 그거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흠집을 내면서까지 당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훌륭한 성과를 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잃어버리고서 얻어지는 그 성과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아주 보잘것없고 이 미소한 일이 우리가 어쩌면 진짜 해야 될 첫 번째 그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관심, 그 사랑, 그 연민적인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 하느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봉사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아야 그 하느님 도구가 아닌 겁니다. 진짜 하느님 그 일을 하는 그런 도구들은 먼저 하느님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맡아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하느님 사랑에 살아있는 화신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치유시켜주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주고 서리진 그들의 손을 맞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느님 일을 하시는 도구들이 하는 역할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그 영혼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 일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따뜻하고 인자하신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 군중들의 정말 잔혹하고 비정한 그런 모습을 정말 펴저린 그런 마음으로 내 삶에 빗대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성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그런 무자비하고 차갑고 비정하고 그런 냉혹한 그런 면들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간간히 이 필연적이고 흑암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듣게 되죠. 특히나 요즘 이 시국이 어수선할 때 정말로 몹쓸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사악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합니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악의에 찬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인터넷 댓글에 올라오는 그런 댓글들의 그런 내용들 정말로 소름이 돋을 만큼 섬뜩하기까지 하죠. 저런 놈들은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사실을 갈갈이 찢어박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이런 악의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찌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앞에 서 있던 그런 군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 불행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말 그 순간에 그 정말 짧은 기도라도 바쳐주면서 그 멸망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영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사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멸망당한 영혼들을 위한 그런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360토막으로 내었던 그런 오원순이를 위해서도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사지를 토막토막 내어서 갖다 버렸던 그 박춘봉이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지요. 세상이 포기했던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작거리에 오다신세 스승이는 그 사람도 고도밭 주인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일평생을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만 저지르고 살았던 그 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우도를 바라보면서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단 한마디의 그 상등 통해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티켓을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천국에 드는 영예를 입었고 그것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까지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될 인간들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증인들 우리가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우리들을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미 지옥의 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멸망당할 영혼이었을 겁니다. 우리 각자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의 정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못쓸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까? 간음을 하고 낙태를 하고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몹쓸 짓거리들을 배우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과 심판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비와 용서로서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존귀한 그 품위의 옷을 입혀주셨고 소명의 아들 딸로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잊으셔도 나만큼은 내 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뼛속까지 내가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각인시켜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꺼내서 내 삶에 그 공식을 대입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짓고 어떻게 지었고 또 거기에서 나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웃들의 그런 잘못 앞에 무자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딱 기억하고만 산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단죄하지를 못합니다. 남의 잘못 앞에 너그러질 수밖에 없고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만큼 죄를 지었겠냐? 네가 아무리 나빠도 나만큼이나 나쁜 놈이겠냐? 이렇게 자기 잘못을 생각하면서 그 이웃의 잘못 앞에 보다 더 겸손히 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또 믿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한테 잘못된 그 이웃들을 정말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지켜봐줄 줄 알고 믿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 영혼이 지금은 비록 저렇지만은 언젠가는 저 영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변화되어질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런 믿음 속에서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그 사례에서 보듯이 누군가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상태가 그 사람의 마지막 치유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지셨던 그 최종적인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지신 계획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의 삶에 손을 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ing적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되어가는 존재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완덕의 정상을 향해서 조금씩 그 완덕의 길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항상 나왔던 그 패턴이 있죠. 뭐뭐가 생기라 하시자 뭐뭐가 생겼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세상 만물 삼라만상들이 다 이런 분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이런 분평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아직 완성되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분평이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미완성이 작품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질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간은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완전한 영혼도 아무리 부족한 영혼도 그 영혼을 그 죄와 잘못과 결정으로부터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하여튼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의 오른팔을 펼쳐서 지금도 그 영혼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난한 여인을 변화시켜 놓았듯이 그리고 이 사제의 그 따뜻한 사랑과 여러분과 한 자매를 변화시킬 수 있었듯이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까지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단 한 번의 눈길과 단 한 번의 그 손길이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고 말았죠. 단 한 번의 눈길로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단 한 번의 손길로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사랑이 가진 힘이에요. 이 사랑은 이처럼 극악무도한 영혼까지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막달레나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십시오.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을 했고 예수님을 충성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했고 결국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에르덴치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이 책의 제목에서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다 달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자연 시간에 아마 손에 처음 쥐어봤던 이 프리즘이라는 그 도구를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삼각형 모양의 그 막대기, 그 막대기를 통해서 이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모든 사물들이 다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흑백의 사물들도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지저분한 것도 그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뜨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 예쁘고 다 아름답고 다 착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내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는 집마다 내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내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많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 되어질 수도 있겠고 시댁 식구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레지오 단원 중에 누구가 되어질 수도 하고 또 기독교 공동체에 또 누가 될 수도 있겠지요. 정말로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모로나 이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오늘 이 군중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가지 그 장점 속에 가려져 있는 그 한 가지의 단점만을 캐는 그런 고약한 시선이 아니고 100가지 단점 속에 가려진 그 한 가지의 장점을 캐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 하나님 자비로운 그런 눈길을 우리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껴안고 사랑해줬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이 그 사랑의 힘을 입고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기적은 우리들 누구라도 다 흉내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죠. 사랑의 기적인 만큼은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우리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기적을 정말 여러분 삶에서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힘들어해하고 또 아파하고 또 괴롭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떠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도구들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